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또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 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했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었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애굽의 것들을 다 끊어내고 오늘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존재들인데 끊임없이 내 힘으로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고 열매를 보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허망하고 헛된 수고를 이제는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써 예수 안에 들어가 거하며 그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말미암아 그 열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삶을 가나안의 삶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들을 꺼내고 온전히 우리의 뿌리를 주님께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부탁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에스겔 1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하여 오늘 아무리 말해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이제 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하여 오늘 그들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0절까지의 내용은 그 비유에 대한 내용이고 오늘 내일 이어지는 본문은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그 역사적 배경과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생명의 산 본문에도 쓰여 있지만 각각의 비유들, 독수리, 연한 가지, 또 포도나무 등등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이제 있던 두 큰 나라, 즉 한 독수리는 바벨론, 한 독수리는 애굽을 상징하고 또 오늘 거기서 있는 백향목 높은 가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윗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꺾고 오늘 꺾은 연한 가지는 오늘 그 당시에 있던 아주 무력한 왕이었던 여호와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종자를 꺾어서 심겨진 그 포도나무는 오늘 그 다음에 세워진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각각에 나와 있는 이러한 비유와 또 그 상징의 의미들은 자세한 내용은 또 이후에 이어지는 11절 본문부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 안에서 또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포도나무라는 이 단어가 저에게는 들어옵니다. 6절에 보니까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긴 왕이 폐하여지고 오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친히 이 유다 왕국에 심은 그가 세운 왕인 시드기야 왕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따라서 오늘 이 마지막 때의 그 당시 유다 왕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예레미야의 말 예언처럼 바벨론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말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럴 때 오늘 이 유다 왕국에는 살 길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 왕을 이 본문은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데 높지 아니하다. 즉 앞에서 봤던 백향목 3절의 백향목 높은 가지는 다윗 왕국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막 높은 가지처럼 막 뻗어나가고 막 기치가 솟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원래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인데 오늘 범죄하고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오늘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즉 포도나무인데 오늘 높아질 수 없는, 즉 바벨론의 어떠한 그러한 주권 아래, 그러한 통치 아래 놓여져 있는, 그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비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포도나무의 비유일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이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사랑방장 모임 때 나눴던 본문이 바로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5절에도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뭐가 나냐면은 한번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다음 3절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의 겉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아무데도 쓸 수가 없는 그 무엇을 제조하기에 부적절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저 4절에 보니까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다. 불이 두 끝을 살고 그 가운데 세웠으면 제조에 무슨 수익이 있느냐. 5절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느냐라 말씀하십니다. 즉 포도나무는 아무 땔감 외에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무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곧 우리의 비유하시는 것이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곧 오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의미겠죠.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을 때에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포도나무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이 그저 땔감 외에는 어떠한 제조로도 사용될 수 없는 것이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가 없고 오직 열매를 맺을 때 오늘 그 열매를 말미암아 사람을 기쁘게 하고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열매 맺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인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 대한 기대와 또 나의 노력과 수고로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고 그것으로 영광받고 싶은 것이 본래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어제 그 홀리라는 찬양을 한참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저는 이 가사가 와닿더라고요. 홀로 위대하신 주 하나님. 그렇구시. 이 온 땅 가운데 유일하게 홀로 위대하시고 높임받으시고 존귀하게 여김받으시는 유일한 한 분이 있다면 주님밖에 없는데 어느새 우리는 저도 그렇고 나 좀 높여줘. 나 좀 인정해줘. 어떻게 영광받을까? 그 하나님이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것을 다 나로 바꾸고 있는 그렇게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정말 자기를 우상 삼고 있는 그러한 제 모습이 오늘 그 찬양이 부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저렇게 크신 하나님을 그분만 받아야 할 모든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영광 모든 것이 다 그분 것인데 오늘 어쩌다 나는 그분을 보지 못한 채로 나를 이렇게 높이는 일에 또는 나를 세우는 일에
나를 칭찬받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거꾸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땔감 외에는 쓸 곳이 없는, 그죠? 모세의 광야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나무 떨기나무를 보면서 저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그의 미디안 40년의 결론 아닙니까? 이 왕자로서 높은 신분으로 높은 학문을 배우고 잘났던 그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오늘 그 40년 후에 내린 결론은 저 나뭇가지가 나구나. 근데 그 나뭇가지에 불이 붙으면 오늘 다르구나 라는 것을 그가 보면서 그때 이후로 주님께 쓰임받아 사명의 삶을 달려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불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불을 임해달라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불은 내가 줄 건데 그 전에 먼저 네가 이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되는 것을, 너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정말 인정하냐? 오늘 그 결론을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목적이고 그것이 자아의 죽음의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마른 나뭇가지가 되기보다는 뭔가 거기에 뭔가 좀 더 기름도 발라보면 스스로 막 하다 보니까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것은 아닐까. 내 남아있는 물기가 남아있다 보니까, 애굽의 그 물기 남아있다 보니까 불이 붙을 수 없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면서 오히려 저는 막 불을 달라는 기도보다는 어제는 기도하면서는 주님, 제가 정말 주님 없이는 마른 나뭇가지에 불과하고 사막에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에 불과하고 이 본문처럼 그냥 정말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하는 것을 먼저 깊이 제가 이 영으로 알기만 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께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저에 대한 긍정과 기대와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향한 칭찬과 나를 향한 인정과 그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이 옛 자아로는 절대 주님 가난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주님 모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를 제 영이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제가 진짜 바라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모세에게 불타는 딸기가 오셔가지고 그를 불렀던 그 주님의 그 불이 오늘 그 내 심령 가운데 그럴 때 임하기 원합니다라고 저도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오늘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의 전부인 우리의 이 죄인의 본성에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오늘 내가 그분께 접붙임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라는 그것을 깊이 절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오늘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할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겔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아무 쓸모가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인 요한복음 15장이 있습니다. 15장에는 바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는 내 안에 거할 때 오늘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면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회개죠. 그리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서 그 안에 거할 때, 그분과 연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몇 가지 비유입니다. 순종할 때, 그분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와 있는 이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오늘 이 포도나무가 이 망해가는 유다 왕국에서 유일하게 살 길은 바로 앞서 말한 것처럼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 원했던 이상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당시의 시드기야 왕 유다 왕국에게는 바로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오늘 그 통치하에 놓여서 오늘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내가 큰 물과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포로 잡혀가고 또 원치 않는 다른 나라의 통치에 놓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뜻일지라도 순종하면 오늘 거기서부터 내가 다시 또 회복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원래 포도나무의 결실 있는 포도나무를 내가 너에게 주려 한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오늘 그 뜻을 보이셨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포도나무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7절에 보니까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애굽을 의미합니다. 앞서 봤던 화려하고 더 색깔이 풍성했던 그 바벨론이 아니라 오늘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다른 독수리 곧 애굽을 의지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한번 내 스스로 살 길을 개척하고 찾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질적인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라고 쓰여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 이 독수리가 더 내게 물을 줄 것 같으니까 오늘 바벨론은 버리고 오늘 주님의 뜻은 멸시하고 당장 가까이에 붙어 있고 또 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더 그들의 군대와 그들의 말이 있으면은 뭔가 나를 지키고 이 바벨론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 같은 그러한 또 다른 터진 웅덩이를 또 붙잡는 또 파고 있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이 이 포도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 물으시는 것이죠. 9절부터 너는 그 나무 그 독수리가를 의지하는 그 나무가 과연 거기서 번사했느냐 스스로 물어보아라. 과연 그 독수리 그 애굽이 너를 가만두겠느냐 너의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의지하는 그 대상이 과연 너로 하여금 진정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할 진정 그러한 대상이 맞냐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심겨였으나 절대 번성할 수 없고 언젠가 불어올 동풍에 아주 말라버릴 그러한 결과를 반드시 초래할 것을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4, 15절 내일 본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냐?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 통해서 일하려고 하셨냐 했을 때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즉 스스로 서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 언약을 지킬 때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능히 서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15절에 보니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절을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을 배반하였다. 즉 겉모습으로는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또다시 내 스스로 내 방법으로 내 계획으로 내 경험을 삼아 또다시 내 인생을 꾸려보려 하고 개척하려고 하는 그것을 또 선택하고 있는 오늘 남유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포도나무에 대한 얘기 이것은 되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 뜻 외에는 그 뜻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오늘 열매를 맺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는데 오늘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애굽을 또 의지하고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애굽에 내려갔다가 좋은 적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야곱을 통하여서 내려가라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잠깐 좋았지만 항상 내려갈 때마다 어려움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이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끊임없이 의지하고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우상 숭배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있는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내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게 만드는 내 안에 남겨놓은 나의 애굽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나의 가장 최선임을 믿는가 어떠한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뜻을 내 삶에 이루도록 나를 순종하는 것이 이게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임을 진짜 믿는가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순종을 막고 있는 나의 그 우상과 걸림돌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번 수양회를 마치며 꼭 질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애굽입니다. 그것이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떠나지 못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세상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오늘도 밥 먹여주고 나를 살리게 하고 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하고 알기도 하지만 그 뜻에 나를 전부를 걸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한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양회를 내려가기 전에 다른 무엇보다 내 안의 애굽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 과감히 버리고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물으십니다. 정말 나는 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말 인정하는가 물으십니다. 그분께 내가 뿌리박지 않고는 나는 어떠한 내 인생의 열매도 결실도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냥 땔감에 불과한 그러한 무가치한 조차 올라라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는가? 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 인정이 있다면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는 주님 안에 거하게 힘써야 되고 내 영적 주소를 그분 안으로 옮겨야 되고 내 존재의 뿌리를 그분께 깊이 박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그 주소를 옮기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내 삶을 영위하고 유지하고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아직 이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죄인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괜찮고 또 살만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나를 추구하고 나를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것은 여전히 나에 대한 기대가 있고 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나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옛자를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전히 말로는 포기한다고 말하지만 어제 세례도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포기할 수 없는 옛 자아의 힘이 남아있고 또 깨지기 싫어하는 옛 자아를 붙잡고 또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또 보호하고 있는 제가 있습니다. 그 옛 자아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는데 이미 거기에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로 알아도 여전히 그 자아를 붙들고 그 자아를 뭔가 해보려고 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자아를 해보고 또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 끝없는 이 자아에 대한 이 포기 안 되는 이 강렬함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분 안에 거하며 진짜 그분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는 너무나 어려운,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은 내가 죽어야 들어가는 요단강인데 요단강 앞까지 왔을지 몰라도 여전히 이의 자아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자신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로서는 도저히 저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고백을 아무리 해도 정말 내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꺼트리고 버리고 주님께 던져버리는 그 믿음의 결단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물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금방 뒤로 후퇴하고만은 제가 이제 너무 지긋지긋한데 여전히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한 기도가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근데 불이 임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내 자아에 물기가 묻어있고 내 자아에 여전히 다른 게 기름이 발라있다 보니까 불이 안 붙는 것 같습니다. 주님, 완전히 저를 그냥 그냥 비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어제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외에 다른 주님 비스무리한 모조품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때로는 교회의 봉사와 일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어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아무튼 주님 그분의 정토 내가 만나고 막 엎드리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비스무리한 어떠한 모조품들을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서 내가 그 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을 그래 알고 있지, 만나고 있지,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관계하고 있지, 따르고 있겠지, 이러한 막연한 희미한 자리에 제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온전히 내가 진짜 말라 비틀어져서 주님밖에는 볼 수 없는 그 마른 나무까지가 되지 못하게 나를 막는구나.
내가 진짜 그 주님만 보는 곳이 광야인데, 그래서 광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오는 곳, 그것을 듣지 않고는 하루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여야 하고, 그것을 향한 목마름이 막 내 안에 있어야 하는데, 오늘 그렇지 않고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은 뭐지? 하는 질문과 함께 오늘 그 주님,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만나는 그 주님과의 그 만남을 많이 잃어버린 채로 비슷한 모습들 속에 내가 속으면서 그래 하고 있겠지, 그래 하고 있겠지, 이러한 자리가 있구나, 오늘 내가 그러고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주님 다 가져가십시오. 만약에 뭐 이 일을 하는 것이 제게 주님을 막습니까? 그러면 가져가십시오. 어느새 내가 목사가 되는 그 자체가, 그 직분이 그거를 내가 속고 있습니까? 가져가십시오. 때로는 중간 들려오는 사람의 어떤 칭찬과 말들이 나를 또 만족해 합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주님 다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바싹 꼬라서라도 주님 외에는 내가 구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그 결론에 제가 이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8번이니까 내가 다 들으셨겠지만 8번의 얘기들을 내가 중요한 사람이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막 그래 남을 미워까지 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우리 8번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오늘 그냥 아예 내가 그런 중요치 않은 자리에 계속 나를 밀어서라도 정말 주님만밖에 볼 수 없는 그 은혜를 제가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계속 어제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삐짝 마른 모세의 결론같이 정말 마른 나뭇가지 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발견할 때, 그때 주로부터 임하는 그 불로 말미암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 고백입니다. 여러분 각자 다른 어떠한 포인트와 다른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실 점이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열매도 없다. 그리고 그 열매가 아니고서는 다른 걸로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라는, 나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그저 땔감에 불과한 포도나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 그 겸손한 은혜와 인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 안에 거하기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의 예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물을 가두지 못할 스스로의 웅덩이를 계속 파는 것, 오늘은 그것이 애굽이죠. 계속 애굽을 의지하고 그 군대와 그 병마가 내게 있으면 될 것이라 생각하면서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를 의지하고 그 모든 터진 웅덩이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오늘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내 백성의 두 가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끊임없는 터진 웅덩이가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또 파면서 마치 그 웅덩이가 내가 물을 가두어서 내 생수 줄 것처럼 여기며 오늘 거기서 내가 뭔가를 또 얻어보려고 합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애굽입니다. 주님, 이것을 완전히 버리고 가기로 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는 백향목 높은 가지로 부름받았습니다.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치를 드러낼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여기 써 있는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만족할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뿌리받아 오늘 그 영광을 온 열방에 드러날 백향목 높은 가지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오늘 그러나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내는 모든 이 애굽을 제하고 오늘 주님께 주소를 완전히 옮겨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다시 그 다윗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자 또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끝없이 터진 웅덩이를 파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생수를 얻고자 하는, 심지어 여기서 만족까지 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며 어떻게 온 열방 가운데 백향목 높은 가지와 같이 높은 주님의 기치를 들릴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음에 불구하고 오늘 이 땅만 보다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애굽에 있는 것을 취하여 어느새 오늘 거기서 머물고 있는 우리를 주여 불쌍히 주옵시고, 이번 수양의 이제 마지막 날인데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우리 진짜 내 안에 남겨둔 모든 애굽과 아수르를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정말 철저히 깨달아라. 우리 주님의 그 불이 임하지 않고는,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박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땔감에 불과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오늘 주님 한 분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우리 되길 수 있도록 주님이 지금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오늘 주님 앞에서 깊은 세계를 이뤄내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